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사는 영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 이 겉사람 몸이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다시 말하면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는 문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100사람 중에서 99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넓은 문은 넓은 길.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사망이죠. 지옥. 그 10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요. 왜 이와 같이 이 길을 가는 자가 이렇게 없을까? 그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셔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가 전부 형식적인 세례가 거의 대부분이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형식적으로, 거의가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받아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왜?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 단계가 되는 거야. 죄사함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의 손거 아닙니까? 그 죄의 본질은 사탄이고, 회개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 단계가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이야. 낙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이 아니고 12장 3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곳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육체로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영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사람이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성령을 22절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잘못 알고 있어.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고 무슨 병 고치고 무슨 귀신을 내쫓고 밤은 기도하고 이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성령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 오셨어요.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러나 몸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전부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이 성령이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람이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 그래서 이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회개는요 나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다는 뜻이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믿음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되는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마음밭이 더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은 내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밭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이 행함이 나오고 말이나 생각이나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이 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이 이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 금, 보석 말씀하시죠.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적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에 타버리는 공적이 있어요. 불에 타버리는, 내가 열심을 내는 일들이 불에 타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러한 것. 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불에 타버릴 일에 열심을 내고 힘쓴다면은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 해를 받는 행함이 없어서 남아있는 공적이 없을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자, 결국은 모르고 살든 알고 살든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죠. 자, 천국은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서 기쁘게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곳은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으니 빛도 필요가 없죠. 짐승이 없죠. 거짓이 없죠. 질병이 없죠. 슬픔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아무것도 이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뿐만 아니라 또 이 도둑도 없고, 그곳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서로 마주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은 영원히, 천국도 영원히 들어가고 지옥도 영원히 들어가는데요. 썩을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온 몸은 죽으면. 그래서 지옥은요, 영원, 이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지옥도 영원히 들어가는데요. 그곳은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 불이 꺼지지도 않는. 이해를 돕게 하여 마가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아. 불에 소금 튀듯이. 이 땅을 칠 땅도 없어. 통곡해도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지옥. 그런 지옥이 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 넓은 문으로 결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나 혼자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안 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가는 길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골고다 언덕길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이 땅에 몸이 있을 동안에 사람 몸 안에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짐승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그저 배를 위하여 먹기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땅에 흙으로 가면 돼. 무서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인가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26장이죠. 2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모든 사람이. 잠시 후에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알고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뭐를 모르죠? 이 진리를.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주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죄인 속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의 속성이 있다고 말해요. 사탄의 속성이. 그게 이제 죄성, 악성, 독성이야.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 선한 양심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어떤 행하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는요 죄요 악이야. 죄고 악이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죄인으로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선을 행한다는 것도 악이야. 하나님께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악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죠. 아,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올림픽 지금 이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어떤 선수는요, 내일이라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역도 같은 거,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거,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심장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런 거. 또 그것을 관중들은 즐기잖아. 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그냥 나를 기쁘게만 해주면 돼, 내 마음을. 참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험하고, 또 그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냥 메달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메달을 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상 받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메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속에서는 선이 안 나온다. 우리가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만이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해서 이제는 이 죄에서 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의 속성을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어떤 그 뜨거운 좀 불을 좀 성령은 불이라는데 그 뜨거운 불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방은 막 그거 아주 신비하게 느껴지는데 좀 그런 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걸 받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22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불 받으면은 방언하고 이런 헛된 거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것이 이단들에게 미혹돼요. 이단들에게. 자, 사탄의 그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불의에서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만 좀 마음에 믿어도, 알고 믿어도 종교 생활을 안 하잖아.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여기가 신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다 그 앞에 가서 빌고, 또 큰 아주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이것도 또 신이고, 떠오르는 태양 그것도 신이고,
달 신도 있어. 뭐 별 신도 있고, 예? 뭐 소도 신이고 뭐 다 신이야. 이건 전부가 다.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고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모세는 이제 우리를 떠났다, 없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을 만들어서 전에 살던 애국으로 가자. 애국 얼마나 좋으냐. 이거 광야는 이거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금을 가졌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 불에 던져 조각을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그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아야 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암기력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보는 간판 이름 다 외운다는 거야. 그거 뭐하러 헛된 짓을 합니까?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모든 분야에서 세상이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헛된 수고하는 거야. 그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사망길로, 예레미야서 21장 8절이죠. 사망길로 가. 그 끝은 지옥이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오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예보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내 가족이 구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좀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잘 되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후회도 안 하셔요. 실수 안 하시고 거짓말 안 하셔요. 그러나 후회는 하셨죠. 창세기서 6장 6절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는 하실지라도 왜 후회를 해요? 왜 하나님 마음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합니까? 어떤 피조물이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것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은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이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임마누엘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불, 능력, 방언 받으려고 어느 곳에 찾아가고, 누구 유명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부흥 강사 찾아가고, 기도원 원장 찾아가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고, 전부 헛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이 헛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바로
미혹하는 악령에 잡혀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는 단순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면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 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 혼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혼이 몸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혼은 생각인데 생각과 몸은 하나가 돼서 육신이라 그래요. 근데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 맡겨드렸거든요.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되어진 일마다 전부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있어야 할 곳에 다 정해놓으신 거야. 그런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 계명성 아니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 계명성 아니냐? 어찌하여 이렇게 땅에 처박혀 있느냐?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에레미야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온갖 보석으로 다 아름답게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놈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그 범죄한 천사 사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렇게 된 거라. 자기 처소를 떠난 사탄. 원래는 천사장이었지만은 이렇게 사탄이 된 거야. 사탄은 마귀라는 그 같은 단수죠. 대장, 왕. 이제 귀신들은 그 따르는 조물애기들이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쫓겨나 9절에서 쫓겨날 때 12절에서 요한계시록이에요. 12장 12절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분을 내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자기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이 있다고 말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 물에서 나오면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있어야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 교회가 이 국립공원 도봉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에 매미들이 많아요. 날마다 새벽에 이 복음을 매일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그런데요, 막 매미 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미가 산에 있어야지 생명이 있지, 그죠?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건물 안에 매미가 또 들어올 때가 있어. 그건 죽는 거야. 왜 산에 있어야지 매미가 사람이 있는 그 이 건물 안에나 집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 살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있어야 될 곳을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메달을 따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대통령이 수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여를 누리고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삽니까? 잠시 동안 사는 거야. 잠시 동안. 그러면은 이제 몸이 죽어. 누구라도 어떠한 힘을 자랑했던 운동선수라도 그 재량을 발휘했던 운동선수라도 권세자들도 명예자들도 부자들도 다 죽어요. 죽으면 이제 그 영원히 있음도 알지도 못한 자들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100사람이면 한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 천국 가는 길, 예수님 가신 길. 거의 99명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야. 넓은 길. 사망길, 지옥.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이 전도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 죄가 땅이 저주받은 것이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문제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관심은 사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어. 아담은 사망이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옛사람으로는 죽어야 돼. 시편의 49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구덩이에 두어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범죄한 천사, 사탄, 마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왜 용서하실까?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없을 것 같이. 왜?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에레미야서 17장 9절,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부린 것이다. 무슨 잔꾀? 이 사탄이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보좌를 탐하다가 쫓겨난 것 같이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아담이 믿은 것이지 속은 것도 아니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 아담 책임이야.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은 하나님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아내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야.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그걸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선악과 먹었어. 그 죄의 열매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된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또 이런 전염병과 모든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가정도, 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지금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대부분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지극히 적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거짓 목사들이 많아.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사는 지극히 적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교회뿐만 아니라. 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진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언제 죽을 줄을 모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정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 영혼 구원받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받고 살아야죠. 구원도 못 받고 살면 어떡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그 아담의 죄인으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몸이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 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얻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